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하는 질문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나요? 부르신 이가 한 분이시니까. 보통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부르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금방 친해집니다. 어떻게 되세요? 신랑하고 신부하고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친구로 엮여져서 부름 받았군요. 이렇게 되어서 곧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은 찾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 2배, 3배로 더 힘써야 합니다. 이제 됐다 하고 마음 놓으면 안 돼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찾고 만나 구애하고 결혼 허락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노력을 지키는데도 2배, 3배로 더 해야 되죠. 그거 아니고 이제 뭐 잡아놓은 물고기다. 이 곤란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지키는 이 귀한 일인데요.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지방 사람들이 왔어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그 다음에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지역, 또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뭐 이런 이제 그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소리를 외치는 것을 들었는데 이거 우리말로 하는 것을 듣는 것이잖아요. 자기 말로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놀란 것이죠. 두 번째 놀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말을 한다고 말이 통한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게 샤킹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크게 2가지예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갈보리 언덕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고요. 2번째 큰 일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그 예수님을 살려내신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가?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고초를 당하신 그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이 2가지, 십자가와 부활, 이 2가지 주제가 교회의 선포 내용인데 그 선포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말이 귀가 열리고 통한다는 것이 놀랍고, 2번째로 그들이 하는 말 내용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호주에 간 사람들이 캥거루가 이렇게 가슴에다가 새끼를 넣고 뛰는 걸 보면서 저게 뭐야? 그렇게 하다가 캥거루 저게 뭔데? 이런 현지 언어를 그 이름으로 썼다고 제가 들어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맞는 것은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아름답고 귀한 아주 먹어도 먹을 때마다 신비한 양식을 사람들이 이게 뭐야? 히브리어로 만후 하다가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묻는데 그게 이름이 되어버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오늘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을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며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전하는 증거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죠.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이런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하늘에서 주신 권능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그 놀라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놀라움을 가지고 밤에 주님을 찾아온 그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여쭙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좀 비슷하잖아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120명을 놓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어찌 이렇게 된 일이냐라고 묻는 것이나 니고데모가 묻는 질문이 결국 맥이 통하는 거예요. 성령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육신의 사람은 amazing, 놀랍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런 뜻이었어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람은 루아크라고 부르는데 성령도 루아크라고 불러요. 그리고 숨결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들쑥날쑥하는 이 숨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한 단어 루아크에서 왔는데 모두 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것, 그 역사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왜 사람들을 놀래키는가 하면, 아니 저 정도면 우리가 예상하는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 갈 줄 생각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할 정도로 선택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기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전혀 놀라게도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예상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예상이 안 되는 가운데 그 사람은 세상의 주관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월급 많이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데려간다고 스카우트가 되는데 이 사람은 스카우트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마치 럭비공처럼 말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 120명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을 수많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11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요. 여러 사람 만난 중에 한 어떤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휴가를 얻어서 해마다 15년째 이 아프리카로 온다는 거예요. 대궁 어느 지역인데 이분이 휴가가 되면 1년에 한 번 얻는 이 보름 휴가를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항상 오셔서 아프리카 루안다에 오셔갖고 하는 일이 대단히 훌륭한 일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훌륭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짐을 나르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요. 사람들을 라이드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몇 가지로 놀라게 하시는군요. 아주 여러 가지로 하시네요.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타오르니까 감동이 되어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니까 예상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귀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프리카 땅에서, 남미에서, 그리고 아시아 수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자기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상하고 사람이 생각한 그대로, 기대하는 그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사람의, 그리고 세상의 종입니다. 우리가 어찌 세상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고 세상은 동의가 안 되고 너 미쳤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돌았구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한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정신이요,
나는 온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다 여러분 나와 똑같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데 그가 거기를 떠나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12번째 소와 함께 거기서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겉옷을 던지니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엘리야 이제 다 버리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부모에게 입 맞추고 곧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그가 엘리야가 이제 부른 그대로 엘리사는 바로 그를 따르면서 소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먹여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구를 불살라서 백성들에게 이제 고기를 삶아주는 일로 쓰고 그리고 부모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이 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일이 그때가 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하는데 그 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가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소원을 허락받았을 때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평소에 그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단명하게 극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 2배로 갑절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간절함과 소위 배고픔과 그 타는 목마름이 그렇게 간절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악한 영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얼마나 모진지 아십니까? 교회를 파괴하되 정말 잔인하고 중국에서 교회 간판을 끌어내리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은 그래서 안 된다고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그 교인들을 내리치는 그 모습들을 불타는 교회당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전까지 해마다 방문했던 중국을 우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는 바에 따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과정을 통해서 부흥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무슨 뜻이냐? 분명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은 교회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젊은 종들에게 보낸 그 목회 서신에서 공히 쓴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 9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믿음의 비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믿음의 비밀이란 말은 도대체 저 사람이 가진 그 이 믿음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비밀이다. 바람이 임의를 불매 성령의 바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신비한 것처럼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그가 집사가 되는 것이다. 집사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집사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날아오르는 돌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지요. 그는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예배가 늘 그를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나를 끌고 가신 나는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말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 길은 내 길이 아니요 당신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욥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고난 중에 사람은 누구나 다 패닉 상태에 들어가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또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때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욥 같은 이 아름답고 이 어마어마한 믿음은요,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요. 이 비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송명희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나서요. 학교 문턱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죠. 근데 그가 많은 찬송시를 썼고 우리 찬송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이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예수님의 이름은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나요? 알았죠.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새롭게 알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에 감동받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을 육신의 주님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오실 육적인 메시아로 여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인가요? 이런 정치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이었어요. 하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주께서 하신 일이 다 생각났습니다. 다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종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들이고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게 된 새로운 말,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처음부터 이 영어를 중학교 때 처음 영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못했나 하면 학교 갔다 와서 막 종이에다가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TED라고 써놓고 TED하고 소년, TED 소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형이 와가지고 뭐하냐 지금 단어 외우고 있다. 그 테드가 왜 소년이야? 여기 보니까 소년 그림이 있고 밑에 TED라고 써 있으니까 그 이름이라고 그거는 그 소년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영어로 매주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든지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은 도대체 저런 발음을 갖고 저런 정도의 레벨로 설교를 한다는 게 그 용기가 참 가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좀 창피한 줄도 잘 모르는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에겐 정말로 창피한 게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 제가 밝히 알게 된 것이 죄가 창피하고 지난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주님 앞에서 항상 주께서 주신 명령을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이 삶이 부끄럽지. 그 많은 부끄러움 중에 내 발음과 이 영어는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어나서 말씀 전하라 할 때 주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2007년 처음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내려갔을 때예요. 한 27명 정도 우리 교인들이 5대 차를 가지고 몰고 내려갔는데 중고등 학생들도 한 20명 가까이 내려갔고요. 그때 제가 스페인어를 1년째 공부하던 때였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재활하는 그런 분들, 특별히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 자리인데 제가 그 중에 그들의
거주하는 것도 가보고 가서 일하는 공장도 가보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릴 때가 됐는데요. 70명쯤 모였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로 설교를 처음 하게 되었어요. 물론 원고 만들었고요. 제가 처음 어떤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원고 내용 정리했고 또 가는 길에 어떤 2세 청년한테 만나서 또 스페인어를 이중으로 이렇게 교정을 받았어요. 준비가 많이 철저히 했죠. 근데 이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스페인어로 막 증거했습니다. 근데 제 곁에서 유스 패스터였던 목사님이 영어로 우리 2세 아이들을 위해서 동시 통역을 해줬고요. 생각해 보세요. 1년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 7, 80명 되는 사람 앞에 스페인어가 본토 발음, 본토 언어의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겁도 없이. 그러나 여러분, 저는 겁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정도 가지고도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제가 그 다음 해에 스페인 콜롬비아를 가는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모시고 같이 갔어요.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과정을 쭉 이제 2주일 지켜보고 돌아오셨는데 오는 길에 저는 목사님이 스페인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 정도 갖고도 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요. 비슷한 얘기가요. 중국에 갔을 때입니다. 함께 갔던 송 집사님, 송태주 집사님이 있는데 나는 패스터초가 중국말 되게 잘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런데 정말 놀란 거는 내가 이런 중국말 갖고도 용기를 가지는 것에 놀랐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간증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집사님이 여러분, 나는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 만나는데 오늘까지 항상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가 없다고. 나 오늘 바보같이 된 것 같다고. 그러고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이제 놀라운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쓰는 그 말로 접근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언어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고요.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영어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전혀 통하지 않을 사람하고 통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가 없이 감사합니다. 영어 땡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영어만 아니라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 그 어떤 언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은 절대로 나를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이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장애가 도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 지역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간 그 일은 이 어마어마한 일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 한번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너의 액센트가 너를 betrays you. Your accent betrays you. 이런 말이에요. 너 숨기고 싶었지? 근데 못 숨겨. 내 악센트가 너를 배반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너 액센트 때문에 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 너는 바로 갈릴리 출신 예수님하고 같은 도당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특별한 액센트가 있고요. 더욱이 그 지역은 가난하고 오랫동안 천대받는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도시말을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것, 소리만 듣기만 해도 벌써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들의 언어가 특별하다는 것 이외에 그들은 오랫동안 짓눌렸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아주 땅에 떨어질 만큼 낮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감히 입을 열어요? 그들이 감히 남이 듣는데 대낮에 말합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다 말을 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 보면 다 언어 통달해서 가는 사람들 거의 없고요. 현지에 가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만나 대화를 한 어떤 선교사님 계신, 물론 이전에도 알고 있었고 한데, 그분은 30년 이상 콜롬비아 선교를 하시고 은퇴하셨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 콜롬비아 말, 즉 스페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콜롬비아를 도착했대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더래요. 이 어찌된 일이냐. 아니, 우리말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당신은 왜 왔냐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죠. 미스테리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을 해야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배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3년을 공부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만 아니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현지 언어를 할 줄 아니까 가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멕시코 그 티juana 지역을 가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몇 군데에서 교회에서 했는데요. 수백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할 수 없이 모여드니까 그 마을에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바모스 알라 이글레시아 다 같이 교회 가자, 이런 얘기, 요것만 배운 거예요.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스페인 하는 애들인 줄 따라오고 그러는데 아닌 줄 금방 알죠. 그렇지만 또 몇 개의 노래 여기서 다 배워가지고 가서 함께 찬양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나를 의지하는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문법을 아는가, 내가 단어를 아는가, 이것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말게 되지만,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가 결국은 태도,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도와주는 마음이 열려버리면 몇 개 단어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택시 타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택시 탔는데 한국에 가서 전쟁 가서 참전했던 용사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얘기 너무 재밌게 하다가 보니까 집에 왔다고. 우리 어머니 영어 못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코리아 빵빵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 가갖고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y son pastor 이랬대요. 그러니까 내 아들 목사님이니까 Jesus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충분히 시간 벌써 왔나 할 정도로 즐겁게 지내다가 왔다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의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도구가 되어 앞으로 나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안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쳐다보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들었지? 생각 안 나고요. 그냥 얼굴만, 그 넥타이만, 비싼 그 시계만, 그것만 보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누가 저 사람 보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을 저렇게 기쁘게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겠지만,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게 있고 귀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한 것은 절대로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절대로 부족함이 아니고 그분의 충만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술에 취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어찌된 일이냐 하기도 하고, 동시에 세술에 취했다, 술 취한 거지, 이렇게 말한 그들은 비난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분명히 모함이고 그것은 유언비어입니다. 대낮에 무슨 술을 마십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이 낮에 무슨 술을 이렇게 공동으로 마실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증거할 그때요, 와서 설교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좋은 자리에 이렇게 조명까지 비춰가면서 이렇게 좋은 사운드 시스템으로 설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방과 욕하는 것과 멈추라고, 안 듣겠다고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 매질을 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감동받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11 사도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술 취한 거 아니냐, 대낮부터 이렇게 비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그 3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설교한 자가 아니었으나 이제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날아드는 돌, 그 돌들 그제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돌을 던지고 주장하던 사람들 중에 있던 사울이 후에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벌써 나타났잖아요.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했고 곧바로 비난하자는 술 취한 인간들 이러면서 비난하는 시작한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살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았다.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럼 이제부터 즐기면 되지. 아파도 비방을 당해도 주님 당한 그 고난과 그 고독과 그 슬픔을 더 이해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가 죄인과 같이 매인의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꼼짝하지 마 하고 가두어둔 거 아닙니까? 그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그들에게 설교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매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매이냐고요? 아니요. 그는 가능한 대로 한 조각을 얻어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긴 조각이 나오면 빌레문서 같이 쓰고요. 조금밖에 안 나오면요 더 작은 한 장짜리 이런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 결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그는 의지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갈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고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는 것은 사람들이 듣겠다고 모일 때예요. 때를 못 얻은 것은 아웃 오브 시즌인데 그때는 뭐예요? 말하지 마라. 그만둬라. 그 정도 발언 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만두라고 다 떠날 때도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저희 이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와서 부흥회하는데 여러분 저 같은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를 불러서 부흥회를 청하시니 도대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몇 년째 새벽 예배 저희 아내 혼자만 놓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아파갖고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 걷으면 전체가 예배당이 되고 치면 이쪽은 방이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교회인데 커튼을 이렇게 펼쳐놓고 혼자 설교합니다. 그런데 불러주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교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 전하니까 예수님만 빛나더라고요. 때가 얻지 못한 사람이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잠깐 주목합니다. 모세가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3장과 4장 출애굽기 3장 4장 그 긴 장에 긴 내용에 하나님께서 가라 저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내 입을 만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 가라. 무조건 가라.
우리가 생각한 것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잡혀 공회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마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그때 하면 된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보통은 자기 자신의 의지할 것이 없으면 기가 죽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그때마다 주실 줄을 믿는, 그때마다 바람처럼 그리고 숨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다통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사막에서, 우리 인생길이 사막과 같이 모든 것이 험난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누가 자기 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평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무슨 시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길은 알고 보면, 깊이 묵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사막 가운데 던져진 존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알고 어떤 사람은 늦게 알 뿐이지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사막에 내던지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으로 그 목소리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막에 던지신 것입니다. 사막에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막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민하고 다바르예요. 무엇으로부터? 민이요 다바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되면 그 사막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러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사막으로 내모신 것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이 다 사막에서 주신 것이죠. 인생의 사막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 그걸 가지고 역시 사막을 살아가나 사막인 줄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일이었고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 목소리로 남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막의 목소리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직 우리가 증거한 말씀만 남아서 육신은 사라지고 없어져도 풀처럼 말라버리고 없어져도 영영이 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언어가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언어가 그들에게 장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게 되고요. 결국 그들은 다 고독한 각자가 되었어요. 거기서 한 명을 주님께서 뽑으셨는데 아브라함이셨어요.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온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그 의를 받아서 순종했고 이 새로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결국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완성된 지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소통이 안 되던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벨탑에서 혼잡하게 된 것이 이제 하나가 되고 이제 소통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제1장 첫 번째 절에 들어있는 이 어마어마한 선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회복, 혼잡하게 된 것이 하나로 통하게 되기로 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사람들은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를 알게 된 것은 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영생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벨탑의 혼잡, 언어가 혼잡된 것이 이제 하나가 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아는 한국말, 영어, 그리고 중국어, 스페인어 그 어떤 것이라도 겁낼 것이 아니고 하나도 겁날 거 없어요. 다 압니다. 예수 그러면 다 알아요. 중국어로도 예수예요. 예수 아이니, 그럼 예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이게 다 통하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배우는 거예요. 중국어도 배우고 한국말도 영어도 배우고 다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주께서는 하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더 액센트가 있고 더 잘 못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우스꽝 여기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도움이 된다. 내 약함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하신다면 내가 왜 내 약함을 주님께 드리지 않겠는가? 내 약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가 왜 내 약함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이 은혜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언어를 통달하는 그런 은사가 생겼다는 것보다도 그들 속에 성령께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마음에 뜨거워지고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 담대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눈동자 가지고 마주보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을 열고 자기들의 마음을 열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120명 동시에 받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자리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도 순식간에 팬데믹같이 확 퍼져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로 인해 복을 받겠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에 사람들은 다 두 가지 반응할 겁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동시에 취했구만, 술 취했구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성경 말씀에서 예상한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는 놀람, 그리고 그들이 주는 핍박과 그 비난과 조롱, 이 두 가지를 항상 예상하시면서 갑시다.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길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셔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 액센트가 드러날까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 알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요 이 죄를 사함받은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의 미약함을 주께서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